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저 또한 매주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이 우리가 언제나 살아야 하고 또 언제나 걸어야 될 길임을 알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에 출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보통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더 친밀하게 교감하는 것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이고 바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에 동의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온전히 우리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삶으로 실천해 나타내기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왜 그게 어려운 걸까요? 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미국 텍사스 대학의 암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내시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선택하신 손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던 그 유튜브에서 그분의 영상을 한 편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께 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대답을 요약하고 조금 보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작나요? 네. 죄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채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 이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대신 인간의 방종이 채워집니다. 자유의지와 방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방종은 악한 영의 역사지만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체험할 수도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결코 우리 행위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판결하는 일반적인 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나의 꿈, 미래, 사랑, 돈,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순결하고 고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상들, 정신들도 포함됩니다. 죄는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성서는 창세기에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숨결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십니다. 비록 인간이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한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녕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일종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뱀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그 과실을 먹으면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꼬셨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너무 아름답던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던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선악과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그 과일을 먹은 시점부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부터가 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 지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부터가 이미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앞을 가렸다.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이 부끄러움, 이 두려움, 세상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것들은 죄와 그들의 방종의 결과로 얻은 부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의 상태, 즉 하나님과 단절의 상태, 그 상태에 접어들면
그것은, 그 상태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절대자, 지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의, 우주의 먼지, 그 티끌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나 입신양명 등의 어떤 자기가 이루어야 될 꿈, 내가 이것을 얻어야겠구나, 이루어야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상황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더 큰 관점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폭우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폭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남북 간에 좀 어려워지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이상을, 좋은 정신을 품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은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을 초월하시고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복되면 그까지 세상의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광야의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에 증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실제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모세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따위를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가나안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호쾌한 고백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림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귀하고 순결한 행동과 생각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둘째, 그러한 그 단절의 상태는 반드시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림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합시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에 우리 시선을 맞춥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